벌써 10번째 모임이 됐습니다. 우리 신약 계속 하고 있죠. 우리 한번 신약 시대를 크게 제가 이렇게 나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1차 전도 여행 시대, 2차 전도 여행 시대, 3차 전도 여행 시대, 옥중 시대, 마감 시대, 완성 시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이 스토리를 시간별로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외울 수 있는 꿀팁을 지난주에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혹시 기억나세요? 목수가 주장하기를 선택적 교육법으로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1차, 2차, 3차의 방법으로 건축하여 마지막 옥중 문까지 마감하면 완성이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옥문 옥중 시대니까 감옥 시대죠. 자, 이걸 하면서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요? 목수 시대. 두 번째 시대는 주장 시대. 세 번째 시대는요? 선택 시대. 네 번째 시대는 교육 시대. 다섯 번째 십자가 시대. 여섯 번째 교회 시대. 일곱 번째는 1차 전도여행 시대. 여덟 번째는 2차 전도여행 시대. 세 번째는요 3차 전도여행 시대. 그 다음에 감옥, 옥중 시대. 제가 그냥 감옥으로 했습니다. 옥중 시대, 마감 시대, 완성 시대. 구약은 또 뭐라 그랬어요? 창조기 출정하여 사통에 출정하여 창조기 출정하여 어떻게 했어요? 사통에 분포하니 귀침하더라 해서 어떻게 했어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포로 시대, 포로 귀환 시대, 그리고 침묵 시대로 나눴죠. 그런 것처럼 신약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목수 시대, 주장 시대, 선택 시대, 교육 시대, 십자가 시대, 교회 시대, 1차 전도 여행 시대, 2차 전도 여행 시대, 3차 전도 여행 시대, 옥중 시대, 마감 시대, 완성 시대라는 거예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 10번만 읽어봅시다. 시작. 한 번 더. 자, 그럼 첫 번째 시대가 뭐라고 그랬어요? 목수 시대. 두 번째 주장 시대. 세 번째 선택 시대. 네 번째 교육 시대. 다섯 번째 십자가 시대. 여섯 번째 교회 시대. 일곱 번째는요 1차 전도여행 시대, 여덟 번째 2차 전도여행 시대, 아홉 번째 3차 전도여행 시대, 열 번째 옥중 시대, 11번째 마감 시대, 마지막으로 완성 시대다. 그리고 각 시대를 상징하는 심볼이 있죠? 목수 시대 때는 뭐가 있어요? 톱이 있고, 그 다음에 주장 시대 때는 나는 뭐뭐다는 말 풍선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 시대는요 물음표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 시대는 학사모, 십자가 시대는 십자가, 교회 시대는 교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도, 1차 전도여행 시대는 C자, 2차 전도여행 시대는 땅콩, 3차 전도여행 시대는 국자, 그리고 옥중 시대는 창살 강목문이고, 그 다음에 마감 시대는요 글을 쓰는 편지 글이고, 완성 시대는 지구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시대들은 이제 지리적으로 이런 위치에서 분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목수 시대. 또 이 목수 시대부터 이 마감 시대까지를 또 A, B, C로 해서 쭉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는 이제 이게 뭐냐면 성경에 이제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들을 각 주제 상황들을 이 A, B, C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게 설수할 때, 첫 번째가 뭐냐 A, angels, 천사를 엔젤이라고 부르잖아요. A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수 시대 시작은 뭐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 가브리엘이 A, 천사.
그러니까 A 천사를 떠올리면 뭐가 나올래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셨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목수 시대의 시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B, birth, 이제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Happy birthday to you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탄생이에요? 읽어볼까? 시작.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대별로 이렇게 흐름이 보이죠? A가 뭐라고요? 천사들이 나서서 뭘 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누구한테요? 마리아와 요셉에게 알렸습니다. 두 번째, B, birth, 탄생. 누가 탄생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서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C, 카펜터라는 말은 목수라는 뜻이에요. 예.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은 대부분 예수님의 31살부터 33살까지의 기록이 대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0세부터 29살까지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올 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아마 예수님은 그 당시 때 어떤 직업 구조도로 봐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수를 하셨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고, 또 그 가정은 어디서 살았냐면 갈릴리호 근처에 있는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소위 말하는 공생의 기간을 목수 시대, 카펜터라는 목수라는 C라는 단어를 가지고 했습니다. 자, 목수 시대 때 있었던 주요 사건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 목수 시대 때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기간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시간들을 상징한다면은 그 시간들을 크게 10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단초가 뭐냐? 첫째는 예수님이 탄생할 때 목자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는 거.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 또 그 호적을 또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갔다는 거. 그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는 거.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이 그곳에 정결례를 행하러 갔을 때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성장하시다가 예루살렘에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토론하는 사건 말고는 예수님의 이 목수 시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이 여섯 번째에 보면은 예수님이 2살 정도 되었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함이라는 문장이 있죠. 좀 재밌는 걸 봐요. 뭐냐면 이 동방박사와 목자와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언제 했던 걸까요? 하루 만에 다 일어난 사건인가? 우리는 대부분 다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왜냐하면 보통 이 연극할 때 어떻게 돼요?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 이렇게 안고 있으면 이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황금과 유약을 막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걸 시간 차이가 있다라고 많이들 봐요. 그럼 시간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자가 처음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을 때는 아마 분명히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날 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주가 나셨다. 그리고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을 때 누구를 봤다고 말하고 있어요? 구유에 누이신 아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가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라는 얘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서 아기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아를 말하는 거예요. 영아. 갓난아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막 태어난 갓난아기였다라는 건 분명해요. 그러니까 동방박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목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럼 동방박사는 언제 만났느냐?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여기에 대한 설이 뭐냐면 아마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적어도 40일 이후나 혹은 2년, 2살 사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보통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이제 40일 정도 경과가 지났을 때 이제 정결례를 드리는데 그 정결례를 마친 뒤에도 아직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방문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동방박사를 만난 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베들레헴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정결례를 치른 다음의 사건이니까 40일이 지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할 때 이 아기의 원어가 뭐냐면 파이디온이라는 말을 써요. 이 말은 영아가 아니라 유아라는 뜻이에요. 유치원생들을 보통 파이디온이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그 얘기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 성경이 목자들이 본 아기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브레포스, 영아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만났던 아기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파이디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동방박사가 만난 아기 예수님은 최소한 40일. 왜냐하면 40일, 태어난 지 40일에 정결례를 치르는데 우리로 치면 헌화식 같은 겁니다. 그 전까지도 동방박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 그 이후에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40일이 지났고, 그러면 40일이 지난 지 언제냐? 라는 부분에서 유측할 수 있는 거냐?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로 봐서는 아주 갓난아기 때는 아닐 거라고 추측이 가능한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또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경배한 곳을 구유라고 안 하고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이키아라는 말, 오이코스에서 나오는 이거 집이라는 거. 결국 뭐예요? 동방박사가 경배했던 예수님은 어디 머물렀다는 거예요? 구유는 마국간을 뜻하는 거예요. 마국간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에 있었다는 얘기는 목자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랑 동방박사가 예수님 만났을 때 약간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다 통합해서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소위 말하는 이 드라마의 문제점이에요. 드라마나 이런 걸 어떻게 돼요?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압축을 하다 보니까 막 연극할 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극적이려면 어떻게 되죠? 깐난하게 동방박사가 와야 되고 또 목자랑 같이 또 뭐 시차를 두고 1시간 간격으로 와야 뭔가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됐지만 또 한 가지 단초는 헤롯 왕이 그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나중에 이 동방박사가 다른 곳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떤 명령을 내려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 중에서 2살 아래의 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갓난아기였다면 굳이 2살 아래라고 말할 필요가 없겠죠? 최근에 태어난 애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2살 아이라고 표현한 걸로 봐서는 아마 한 예수님이 한 2살 정도 돼서 그랬을 수도 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보느냐? 아마 예수님께서는 목자들에게는 태어나자마자 목자들이 경배를 했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가 만났던 예수님은 적어도 40일 이후 정결례를 마친 이후 혹은 2세 이하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두 가지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뭐냐면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이 호구조사를 위해서 베들레헴에 온 상태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온 김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정결례까지 마치자 해서 바로 돌아간 게 아니라 거기서 장기 체류를 했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에요? 이 요셉에게는 소위 말하는 집안 사람들이 다 몰려있는 고향 같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집안에 충분히 숙소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그 마국간에 갔을 때는 물론 뭐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통 보기에는 그날 여기 호구 조사를 오기 위해서 많이 왔다라는 부분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아마 급하게 오느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숙소를 미리 준비를 못한 상태일 수도 있고 또 구유에서 태어난 걸 보고서는 이제 친척들이 아이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거기 있으면 어떻게 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를 만났을 수도 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또 하나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과 가깝고 가문의 고향이므로 아마 요셉이 한 번만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다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이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경배 드리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수시로 자주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방문은 해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온다면은 당일 코스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처에 아무래도 숙박업들이 발전하겠죠. 근데 마침 이 요셉의 가문은 어디 있어요? 베들레헴에 자기 집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베들레헴에 자기 집안의 집 같은 곳에서
예루살렘에 이제 소위 말하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거기서 머무는, 마치 여러분들 고향이, 뭐 예를 들면 내가 제주도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제주도에 가면은 당연히 그 제주도에 뭐 부모님 집이든 친척 집이든 그런 데서 머물게 되는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한 10km에서 20km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10km, 20km면 어떻게 돼요? 걸어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거리였기 때문에 아마 요셉의 가족들은 예루살렘에 갈 때마다 베들레헴에서 며칠씩 기거하면서 성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하면서 그렇게 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몇 번이나 갔을까요? 아마 많이 갔을 거예요. 많이 갔는데 어릴 적에 성경의 기록은 이제 2번, 정결례 할 때랑 나중에 율법 학자들하고 토의할 때, 그때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요셉이랑 예수님이 그 율법 학자들하고 토의하고 있을 때 당연히 같이 있는 줄 알고 갔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마 제가 그걸로 봐서는 분명히 그냥 요셉만 간 게 아니라 아마 요셉의 가문이 같이 가서 했을 수도 있어요. 일가들이 쫙 가서 아마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았을까. 베들레헴으로 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여보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랑 있는 줄 알았는데 서로 뭐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해요? 급하게 뛰어간 게 아마 예루살렘이니까 아마 베들레헴일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아마 자주 방문했을 확률이 높아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집안의 고향이기도 하고, 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가 한 10km에서 12km 사이라면은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아마 베들레헴에 숙소를 정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일들을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편차가 있었을 거다.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 성경학자들이 성경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방식이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동방박사가 만난 예수님과 그다음에 이 목자가 만난 예수님은 약간 편차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만 이러고 여러분들 좀 아는 척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 목자도 만나고 동방박사도 만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닐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수 시대 때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 A 뭐예요? 천사. 무슨 얘기예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천사가 와서 알려줬다. 두 번째 B birth. 누가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C carpenter.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목수로 30년간을 사셨습니다. 그 다음에 D dove. 비둘기를 도브라고 그래요, 영어로. 자,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걸 공생애라고 합니다. 공적인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30년간은 사적 삶을 살았어요. 한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이라는 겁니다. 신이었으면 30년 동안 이 땅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인간이었고 또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서의 30년의 시간들을 사시고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첫 스타트가 뭐냐? 침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침례 받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그래서 도브, 예수님의 침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D 다음에 뭐예요? A, B, C, D 다음에 뭐예요? 자, E는 뭘까요? enemy, 적 원수. 읽어볼까요? 시작.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 광야에 갔더니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하죠. 그게 바로 E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E 다음에 뭐예요? 알파벳 F. 자, F는 무슨 단어냐? follower, 추종자,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신 사건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이해가 되죠. 자, A가 뭐예요? 천사, 엔젤.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해 줬죠. B, birth.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C, carpenter.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간 목수로 생활하셨다. D, dove.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E, enemy.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런 40일이 있었다. F, 팔로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자, 이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시는 분. 제가 그런 예화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침례를 받았어요. 근데 보통 목사님들이 침례를 줄 때 보통 고등학생 정도 돼야 침례를 줘요. 왜냐면 아직 중학생이면 아직 잘 자의식도 발전하지 않았고 자기 믿음에 대한 고백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데, 제가 받고 싶다 그러니까 목사님 당황해서, 야, 너 좀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한 2년 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침례 받으면 어때? 그랬더니 제가 고집을, 저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목사님이 물어보더라.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 12제자 이름을 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그걸 잘 가르쳐 주셨는데 가르쳐 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태, 마가, 누가, 요한하면서 했더니 피식 웃으시면서, 야, 너 12제자도 모르면서 침례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 그래도 꼭 받고 싶은데. 그랬더니, 그럼 나하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약속을 할까? 그랬더니, 너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맹세? 그랬더니, 무슨 일이 있어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조건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12제자 이름도 사실은 헷갈리잖아요. 자, 12제자 이름을 외울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릴게요. 저기 보면 위에 JP52 MANST 있잖아요. 그걸 풀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JP 모건은 맨가 52번지에 있다. JP라는 건 유명한 이 증권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가끔 여러분 뉴스에 보면 JP 모건이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증권 회사예요. 근데 그 JP 모건이 어디 있다고요? 뉴욕의 맨가라고 있는데, 있다는 게 아니에요. 52번지에 있다. 그 옆에 보면은 이정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웨스트 32 ST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정표, 도로를 표시할 때, 주소를 펼 때 어떻게 해요? 앞에 방향 웨스트, 거리명을 쓰고 그다음에 숫자, 그다음에 뒤에는 스트리트, 가라는 뜻을 써요. 그러니까는 JP 모건은 맨가 52번지에 있다. 외우기 쉽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이게 그럼 왜 12제자 이름이 잘 보자고요. J인데 J가 5명이에요. 야고보, 제임스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제임스인데 이제 유대에서는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제임스가 2명이 있어요. 제임스 1, 제임스 2. 야고보 1, 야고보 2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요한도 영어로 존이라고 그래요. 잔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유다, 또 J로 시작합니다. 유다도 1, 2가 있어요. 그러니까 J가 5명인데 그 5명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1, 2, 요한, 유다 1, 2. 외우기 쉽죠? 5명의 J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P가 2명이 있어요. 자, 베드로, 영어로 피터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영어로는 피터예요. 그 다음에 빌립, 여러분 필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면도기 회사도 있잖아요. 필립스. 그러니까 P가 2명이에요. 자, 그러면 자, J가 5명. 누구라고 그랬죠? 야고보 1, 2.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유다 1, 2. 우리가 알고 있는 가롯 유다와 또 유다가 있으니까 앞에 가롯이라는 말은 지역명을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로 치면 유다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야, 유다 1 이리 와라, 유다 2 이렇게 헷갈리니까 한 명은 유다라고 부르고 한 명은 뭐라 불러요? 야, 가롯 유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서로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또 요한도 야고보도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뭐예요? 헷갈리지 않게 하려고 한 겁니다. 자, P가 2명이라고 그랬죠? 누구? 피터, 베드로, 필립, 빌립. 외우기 쉽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맨도 맨 앞에, 마태. 마태가 M자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A, 안드레, 앤드류라고 영어는 하죠. A. 그 다음에 나다나엘, N. 그러니까 MAN. 그러니까 마태, 안드레, 나다나엘. 그 다음에 이제 거리를 이야기하는 스트리트, S, 시몬. 그 다음에 T, 토마스. 다 외워졌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J 5명. 누구예요? P 2명. 피터, 베드로, 필립, 빌립. M, 마테. A, 안드레. N, 나다나엘. 그 다음에 S, 시몬. T, 토마스, 도마. 다 외워졌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12명의 이름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 이제 G, 영어로 이제 게스트,
손님이라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G, 게스트 손님으로 초청받았다. G 외우기 쉽죠. 그 다음에 H 한번 읽어볼까요? 하우스 클리닝. 무슨 얘기예요? 집을 청소한다. 성전을 정화한 것을 H. 예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신 사건이 있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것이 바로 이 하우스 클리닝 H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교회의 정결을 상징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I. 인터뷰의 약자입니다. I.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은밀하게 밤중에 누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바로 I. 그 다음에 J. 야곱을 자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로. 그러니까 야곱의 웰,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의 우물에서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생수 되심을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J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 사건을 가지고 자, A는 천사들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신 이 사건으로 이제 신약 성경은 시작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는데 신약 성경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중요하냐? 성경에서 이 베들레헴에 대해서 작지 않다.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아버지도 사셨고 할아버지도 거기 사셨는지는 몰라요. 하여튼 요셉부터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 요셉부터. 그 나사렛에서 이곳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당시 때 이 로마의 왕이 호구 조사를 시켰대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금처럼 모든 게 전산화가 잘 돼 있지 않은 때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의 고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현재 어떤 가족, 자녀가 몇 명이 이걸 다 기록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라서 마침 베들레헴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요셉이 왜 온 거예요? 베들레헴 동사무소에 온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와서 뭐예요? 우리 가족은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정리하려고 왔는데 그때 마침 마리아가 산딸이 다 돼가지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왜 구유에서 태어났어요? 이 호구조사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에 흩어졌던 이 사람들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우리가 평택은 좀 큰 도시입니다. 뭐 조그마한 시골에 어떤 마을인데 갑자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모여서 뭘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어서 갑자기 서울이나 사방에 흩어졌던 자손들이 다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큰 골칫덩이가 뭐예요? 숙소 문제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구유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게 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호구주사를 위해서 오다 보니까 숙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급하게 구유에서 태어나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따라서 이 갈릴리로 가죠. 물론 가기 전에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잠시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의 기록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헤롯 왕이 죽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마 요셉이 다시 이제 자신이 일하던 그 나사렛으로 이주해서 아마 이 어린 시절을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ABC 목수 시대고,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왜 주장 시대라고 그랬을까요? 아까 주장 시대 그림이 뭐였어요? 어떤 그림을 보여줬어요? 아까 주장 시대를 제가 상징하는 그림이 있었죠? 물음표. 아니, 물음표가 아니라 뭐죠? 말풍선. 그러니까 이 주장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 강조의 출발이 뭘까요? 침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하늘에서 어떤 음성이 들었어요?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었잖아요. 그 얘기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주장하는 거, 강조한 것입니다. 성경이 뭘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님이 예수님 안에 임하는 것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는 게 바로 이 침례의 사건입니다. 그 주장,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한다는 뜻이 주장이란 말은, 또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사탄이 끊임없이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죠? 이 만물을 네가 돌을 떡떡이로 만든다는 얘기. 뭐 여러분, 돌을 만물을 바꿀 수 있는 건 창조주 하나님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 가지 시험의 핵심적인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마귀가 세 번째 시험 때 뭐라 그래요? 나를 경배하라.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경배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님이시고, 또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또한 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사건의 또 핵심입니다. 그래서 주장시대라는 거죠. 또 제자들을 불러서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하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강조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도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어 사는 삶을 강조하셨던 것처럼 그 제자들도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신 게 바로 그 지상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제자도 주장시대의 의미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그것도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꾼다는 것은 이 소위 트릭이 아니라면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물질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그 잔치를 소위 말하는 가난 혼인 잔치가 상징하는 것은 천국 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 잔치의 기쁨이 지속이 되려면 누가 계셔야 돼요? 피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상징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강조하는 게 또 이 소위 말하는 가나 혼인잔치의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정화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해요? 내 집은 아버지의 기도하는 집이다. 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 정화할 때 화를 냈느냐? 단순히 성전을 정화한 것만 가지고, 소위 말하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은 것만 가지고 화를 낸 게 아니라 그 성전을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선택시대 때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또 그것을 통해서 이 물질 만능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정결입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 때 주님이 오시면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영적인 회복을 만드는 곳. 어쩌면 지금 세상이 점점 좀 세속화되어지고 또 죄와 욕망이 가득한 시대를 살고, 또 특별히 이 물질이라는 만몬이 어떻게 보면은 더 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지워나가야 되는 건 뭐냐면, 어쩌면 그 성전 뜰에서 장사를 하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위에 있었던 돈과 이런 것들은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전에 와서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뭐가 있어요? 세상 속에서의 이 물질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싹 비워내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마 주님은 그러셨어요. 야, 뭐하러 여기서 하냐? 밖에 나가서 해도 되는데. 적어도 주님 앞에 왔으면 그 마음을 정화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집중력들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옛날 성도,
글쎄, 뭐 옛날 성전을 떠나서 우리 권사님들이 한번 30대, 40대 때 하나님 믿던 믿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금과 내 믿음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마치 그 성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고 왔는데 마치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건 관심 없고, 야, 예루살렘, 마치 그 어디죠, 스페인이나 이런 데 있는 유명한 성당에 관광 가듯이, 야, 여기 예루살렘 성전이 가보자, 구경하자 하는 호기심으로 가가지고 또 뭐 제사 지는데 보니까 뭐 비둘기도 드리고 뭐 그거 신기해가지고 막 거기에 마음 뺏겨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내 안을 정결하게 한다는 이것에 집중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많이 잃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을 정화하는 하우스 클리닝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화를 내신 것도 거기서 무슨 뭐 물건이 오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성전에서 그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팔았던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그 당시에는 교통이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뭐 예루살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야 자기가 키우던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근데 멀리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갈릴리에서 온다. 그럼 그 먼 거리를 지금처럼 교통이 편리하지 않을 때 짐승을 가지고 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에 흠집이 생기겠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 그 당시 때 이미 가나안 지역을 벗어나서 많이 살고들 있었어요. 디아스포라라는 사람들. 가나안 안에 살 때는 유대인들의 주 산업 구조가 농경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뭐 닭도 키우고 또 소도 키우고 양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키우던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 때쯤 되면은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어떤 거래요? 산업을 많이 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도 어떤 일을 했어요? 자주장사라는 건 천막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포목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유대인들은 이제는 농경인이 아니라 상업인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소위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아수르 시대 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쫓겨나잖아요. 쫓겨난다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땅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그러면 농사를 못 지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전 세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대인들의 그 영향력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은 장사를 해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으니까. 땅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장사해서 먹고 살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인의 기술들이 발전하는 거예요. 근데 상인의 기술이 발전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자기가 주님께 드릴 재물이 없잖아요. 그럼 그걸 구입해서 가져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멀리 사는데 그거를 자기 집에서부터 구입해서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운송도 어렵지만 오다가 뭐 어떤 뭐 부상을 당한다든지 어떤 흠집이 생기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이 제사장들은 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서 더 정결하고 특별해야 된다니까 아주 까다로운 규칙을 가지고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비둘기 가져갔더니 이 비둘기는 점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뭐 양을 가져갔더니 이 양은 보니까 다리를 저는 것 같아서 안 된다 그러고, 또 뭐 털을 또 소를 들였더니 이 소는 보니까 여기 혹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다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가져다 드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때 이제 나온 나름대로 유대인들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한 구호선.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KS 인증제를 합시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예요? 이 납품받은 짐승들 중에 이거는 흠없고 정결하다는 걸 오케이 해준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치면 뭐 햇석 같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거 저 멀리서 가져올 필요는 뭐 있습니까? 성전 마당 뜰에서 판매를 하면 이건 뭐 우리가 먹고 살려고 파는 게 아니라 주님께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름대로 효과적이었어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 중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유대인들이 많아진 사회에서는 당연히 어차피 자기가 재물을 돈 주고 사와야 되는데 이왕이면은 제사장들이 오케이한 승인이 난 KS 된 거를 준비해서 그걸 드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뭐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아예 그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심지어는 농사를 짓던 사람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키운 걸 가지고 오는 것보다
차라리 자기가 키운 양을 팔아서 받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제사로 드릴 제물을 사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다 제물을 사서 그걸 드리는 거예요. 근데 드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물을 드리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어쩌면 우리 시대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시대의 이 잃어버린 정신 중에 하나가 뭐냐? 이 헌금에 대한 정신을 우리가 잃어버린 것 같아요. 헌금의 기원은 뭐예요? 그건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의 사실은 기원은 제물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우리가 이 통화량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옛날 사회에는 통화량이 별로 없었어요. 물물교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물교환 시대에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뭐래요? 자기가 농사 짓고 키웠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곡식을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제물을 뭘 중심으로 드려요? 곡식을 드리는 거고, 양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제물을 주로 양을 드린 거고, 소 농사를 지은 사람들은 제물을 주로 소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물과 헌금은, 사실은 이 헌금은 제물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제물을 드린다는 건 참 복잡한 거예요. 우선은 정결한 제물을 준비해야 되고, 그걸 또 잘 가지고 와서 아무 문제 없도록 해야 되고, 또 드릴 때 또 어떻게 돼요? 제사장이 그걸 검진한 다음에 그걸 또 제단에다 놓고 불을 지르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해서 드려야만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 불편함에 대한 타협책으로 나온 게 뭐냐면, 이 성전 정화 시대 때 바로 이 성전의 뜰에서 팔던 제물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진화가 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제물을 드시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헌금으로 합시다. 이제 돈으로 치환이 된 거예요. 사회 구조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이제 농경 사회가, 이제 아마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 구조가 더 이제 농경 중심 사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 중심 사회로 가면서 점점 재물의 가치가 뭘로 바뀐 거예요? 헌금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헌금을 드리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재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재물을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왜 하나님이 재물을 받으셨어요? 보통 이제 세 가지 재물을 드리는 세 가지 유명한 제사가 있죠. 속죄제, 속건제, 그리고 번제가 있습니다. 이 속죄제와 속건제와 번제의 공통된 목적이 뭐냐?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의 목적은 뭐라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누구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 재물에게 투사하는 거예요. 그 재물이 하나님께 바쳐질 때 어떻게 바쳐져요? 각을 뜬다는 건 뭐예요? 고기. 요즘은 닭집에서 닭을 안 삽니다만은 저 어릴 때만 해도 이 닭집에서 닭을 샀어요. 그러면요, 가면요, 이 닭장에 닭들이 그냥 쌩쌩하게 살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어머니한테 이제 지시를 받아요. 예를 들면 1kg짜리 사와라. 그러면 가서 엄마가 1kg짜리 사오래요. 아니면 얼마짜리 사오라 그러면요, 그 닭장사 아저씨가 요놈 하고 딱 꺼내가지고 저울에 딱 재요. 그 무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가지부터 딱 비틀고는 뜨거운 물에다가 푹 집어넣고는 그 짤순이 같은 데서 도라라 돌리면 어떻게 해요? 털이 쫙 빠지고 나면 그걸 가져다가 그냥 막 쾅쾅쾅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분해를 해가지고 봉지에 탁 써서 주면 그거 가지고 와서 집에 가서 맛있는 닭볶음탕 해 먹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물은 뭐가 필요해요? 해체가 필요한 거예요. 해체를 통해서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과 희생.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제물입니다. 근데 우리 신약시대 때 오면서 이 역할을 누가 감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다. 근데 이제 이 제물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의 속죄, 속건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제물을 드릴 때 그 제물을 전부 다 태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양을 잡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릴 부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웁니다. 태우면은 그 연기를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이 제물을 드린 자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는 거예요. 남은 부위가 있어요. 그 남은 부위는 누구 거예요? 그건 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예요. 그럼 그것들은 어디로 갈까요? 시장으로 나가요. 그렇다고 맨날 제사장들이 양고기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성전에 무슨 고기가 필요합니까? 성전을 유지하려면은요, 뭐 건물을 지으려면은 벽돌도 필요하고, 또 거기 직원들을 돌보려면은 또 직원들에게 필요한 어떤 또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려는 것 어떻게 돼요? 그 남은 재물들은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에 가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또 시민들이 사 먹는 거예요. 왜 보면은 이 그리스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나서 가장 큰 고민이 된 게 뭐냐면, 그 우상에게 바쳐지는 음식을 기독교인이 먹어도 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거 우상한테 바쳐지는 음식인데 먹을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왜 먹을 수밖에 없냐? 바로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유대교만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의 출발점이 있을 때 그 당시 때 산업 구조가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뭐 사냥을 하든지 목축을 해서 가져온 재물이 있으면 드리고, 그것 속에 일부를 태워서 하나님 받으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그걸 가져다가 다시 시장에 내놔서 식량으로 쓰게 만들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성전을 유지한다든지, 혹은 거기 성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나 그 직원들의 생활을 보존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금은 재물이 기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신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자 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제일 중요한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게 사실은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게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사라져버리고 뭐예요? 당연히 뭐 왔으면 성전에다 재물 드려야지. 근데 뭐 속죄제는 뭘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 한 마리만 드리면 된다는데, 그럼 비둘기 한 마리를 어떻게 드리면 되나? 거기 보면 저 밖에 나가면 팔어. 그 사가지고 가서 드려. 그러면 그럼 뭘 사야 돼? 그 중에 뭐 쓸만한 거 싼 거 하나 사서 갖다 드려.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사건이라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실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제단에 그냥 간 적이 없어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갔을 것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죠. 그때는 이삭을 아브라함이 데려갈 때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 제단을 태울 장작은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모든 제사에 반드시 재물을 가져갔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 재물이 그날따라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서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하면서 이 사건이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 재물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의미로서 하나님 만나기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재물 속에 뭘 담은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이 재물이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생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헌금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정신은 뭐냐? 하나는 속죄의 마음이고 또 하나는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게 모든 제사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자, 좀 약간 삼천포로 빠졌습니다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시대는 재물이 없어졌어요. 그 대신에 이 물질에 대한 거룩함을 회복하는 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 재물들을 받으셨느냐?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 처음 이 하나님께서 이 재물을 받으신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 직업군들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이었으니까 자신이 농사 지어서 거둬들인 곡식이나 혹은 키웠던 가축들을 주님께 드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또 경험하고 있다고 믿고, 또 반대로 자신들의 그 농경, 그러니까 그 당시 때 농경 사회는 지금처럼 어떤 과학적인 어떤 뭐 비료나 혹은 여러 가지 과학적인 기술로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철저히 인간의 노동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으로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농부가 병들면 그 해는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없으니까. 또 반대로 그 해에 따라 가뭄이 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농부가 애를 써도 열매를 거둬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재물 속에서 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보니까 성전에 온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건 싹 없어져 버리고 모든 게 다 계산적이고 세속적인 것만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집은 장사하는 집이 아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지금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한다고 하시면 뭐라고 할까? 아마 여러분들한테 그러거든요. 좀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자꾸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기냐. 교회 와서는 좀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지.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면요, 교회 올 때부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재물이 있어야 돼요.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의 재물,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구함의 마음의 재물, 그것을 고백하는 마음의 재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질을 몇 푼 드리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에 그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게 바로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 어쩌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 어느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관심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한번 주님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성전 정화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또 하나, 이 주장시대 면담. 저는 이 니고데모가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밤에 몰래 와서, 이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 유대교 공회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예수님하고 가까이 지낸다는 게 유대 사회에서는 뭔가 잘못하면 이제 변절자 같은 이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몰래 찾아왔지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거듭남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통해서 누가 주님을 만나느냐,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갈급함이 없으면요, 아무리 오래 교회에 앉아 있어도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 TV에도 가끔씩 나왔던 유명한 생물학자가 있으셔요. 저도 몇 번 예언을 들었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교회를 열심히 다닌대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근데 그분은 진화론을 믿는 분이에요. 진화론의 기본은 뭐냐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만물은 우연히 탄생이 됐고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변화돼 나갈 뿐이라는 게 이 진화론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 진화 생물학을 철저히 믿고 가르치는 교수예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이유가 뭐냐? 부인 때문이래요. 부인이 너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는 이 만물을 보니까 그냥 다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졌고, 또 그 만물들이 살아가는 걸 보니까 다 생존을 위해서 또 번식을 위해서 그냥 끊임없이 그냥 이기적인 유전자에 끌려서 가는 것 같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자기는 인생에 대해서 별로 매력을 못 느끼대요. 어차피 뭐 우리도 다 그냥 흘러가는 존재인데, 또 흙으로 돌아갈 거고, 뭐 그냥 다 동물적인 본능, 이기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가는 존재인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재미없대요. 근데 자기 아내를 보면은 좀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그 뭔가 자기 인생의 희열을 느낀다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그 영적인 세계. 그래서 그게 신기해서 교회를 가는데, 그럼 그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그 아내하고 열심히 교회는 가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는 거듭남에 대한 관심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은 없다. 왜냐하면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어쩌면 우리 시대에 이 니고데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없어져요. 마치 제가 말한 그 교수님, 진화론을 철저히 믿는 생물학 교수님처럼 자기 아내를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또 여기 오니까 뭐 좋기도 하고 해서 와 있지만 본인은 니고데모 같은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거듭납니까?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부활할 수 있나요?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살아날 수 있나요? 이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지 않는 시대가 됐어요. 근데 사실은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마 이 니고데모의 사건이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야곱의 우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왜 일부러 그것도 사마리아 지역에, 아마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또 사역을 하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마치 뭐와 같다고 하면 평택에서 저 군산 가려면 어디 지나가야 돼요? 충청도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지나가는 과정에서 마침 이 수가성 근처에서 식사를 못 하셔서 제자들이 이제 수가성에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가는 동안 그 수가성 근처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와의 얘기를 통해서 그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이야기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갈급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진짜 목적은요, 이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 그래도 여기 11시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이미 그 단계는 지나신 분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여기 살면서 고생할 수도 있고, 내가 또 태어난 배경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처럼 넉넉히 살지도 못하고, 또 유전적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지 못해서 내가 머리 좋은 걸로 승부 걸 수도 없고, 또 사업 수완도 없어서 돈도 못 벌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상하게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어렵고 힘든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사마리아인 이 니고데모,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 그리고 내 인생에 주님이 오셔서 내 인생을 천국 잔치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에서 이 30년을 사셨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를 계속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들 중에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결국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만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바쁘게 사명을 감당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주장시대 때 주요 사건들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1번 읽어볼까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네, 성전의 장사꾼을 내보내신 9번, 10번, 자, 오늘은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출발을 상징하는 목수시대와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선포하는 이 주장시대에 이 두 가지만 나눴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선택시대로 갈 건데, 자, 한번 정리를 해볼까? 자, 목수시대 A부터 C까지. A 천사. 천사는 뭐예요?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심. B, birth, 탄생.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C, 카펜터, 목수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예수님은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목수로 생활하셨다. 자, 이제 주장시대로 넘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D, 도브, 비둘기.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그 다음 사건은 뭐예요? E, 에너미. 예수님이 광야에서 원수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그 시험을 끝나고 나서 F, 예수님께서 팔로워,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 그 다음에 G, 게스트,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가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건. 그 다음에 H, 하우스 클리닝, 예수님께서 성전에 와서 성전에 장사하는 것들을 다 몰아내시고 그것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시려고 하셨다는 거. 그 다음에 I, 인터뷰, 누구를 인터뷰했어요? 니고데모를 인터뷰하면서 바로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 J, 야곱의 우물, 수가석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
머릿속으로 이제 큰 그림이 보이죠? 그러니까 요 흐름 속에서 성경을 보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흩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언제적 사건인지 헷갈리는데 앞뒤를 보면 이게 보이는, 여기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성전 정화 얘기가 나오면은 이 사건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구나. 어디 읽다 보니까 이 사건이 무슨 언제쯤 있었던 얘기지 보니까 예수님이 니고데모 얘기가 다 온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오면 그 사이에 있는 사건이구나. 이걸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게 큰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또 그 다음 이어서 할 텐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A부터 J. A, 엔젤. B, 버스. C, 카펜터. D, 도브. E, 에너미. F, 팔로워. G, 게스트. H, 하우스 클리닝. I, 인터뷰. J, 야곱스 웰. 예. 벌써 다 사건이 보이죠? A가 뭐요? 천사가 오셔서 예수님 탄생을 얘기했구나. B,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구나. C, 예수님 몫으로 사셨구나. D, 예수님 심내 받을 때 비둘기가 임해. 사건이 머릿속으로 이게 연상이 되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건들을 좀 머릿속에 정리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